6월 9일 월요일 서밋타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은 사도행전 25장입니다. 그 중에 지금 함께 볼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30쪽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5장 6절에서 12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25장을 읽으면서요. 읽기 전에 이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8장 31절까지는요. 연속되는 말씀으로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당시 제국의 수도 로마에 이르게 되는 로마 여행 과정을 기록한 것입니다. 좁게 보면 유대교의 오류에 빠진 광신적 유대인들과의 갈등으로 무고히 체포된 때부터 가이사에게 직접 판결받기 위해 바울이 변론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은요, 이제 구속사의 시대, 구속사의 시대 속에서 시대가 구약에서 이제 신약으로 전환되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구약을 온전히 계승한 초대교회와 당시 선민 유대인의 종교였으면서도 구약의 일부 내용만 인본주의적 요소까지 가미하여 정통 구약 신앙을 변절시킨 유대교와의 갈등을 이해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의 육적 후손으로 구약의 계시를 먼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혈통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어서 태어나도록 약속된 선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구약의 일부 내용만 자기들의 편의대로 곡해하는 유대교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신구약 중간기 시대부터요, 민족적으로 잘못된 계시관을 갖게 되었고요, 구약의 본질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본주의적인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잘못된 구원관도 갖게 되었지요. 이런 배경 가운데 바울의 체포와 로마 이송까지의 기사를 전반적으로 볼 때요, 이제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제 예수의 복음과 이방 선교 사역으로 인해 약 2년에 걸친 투옥 생활 중에 신문을 당하였지만요, 바울은 흔들림 없는 확신을 보여주며 오히려 그런 상황을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생명 위협과 유대인 사회로부터 축출되는 것이 엄청난 저주라고 생각했던 그 시기에요, 이 바울은요, 담메색에서 예수를 만나고 사명을 받은 이후에 오직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러 쫓아가는 이제 전도자의 인생을 산 것입니다. 세상과 사회 핍박에서도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 유대 사회와 이 바울과 너무나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바울은요, 사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자였지요. 하지만요,
진짜 예수를 만나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요. 그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발견했을 때요. 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나머지 다른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정말 우리도요. 복음을 가졌지만요. 너무나 중요한 이 복음을 가졌지만요. 우리가 바울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지요. 이 유대인처럼요. 우리가 뭐 선민처럼 그렇게 살면 참 하나님이 오실 때요. 많이 슬퍼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두 번째 봐야 될 것은요. 바울이 복음을 곡해하고 핍박하는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무고히 갇혀서요. 고통받는 것이 당시에는요. 패배로 보이고 굴욕으로 보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전체와 초대교회의 역사 전체를 볼 때요. 이러한 바울의 고난은요. 초대교회 복음의 정당성을 전 교회를 대표해 변증하는 기회였고요. 미교수 신분으로 당시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에 이르게 된 것은요. 궁극적으로 로마 교회의 기틀이 공고해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위기를 통해서요. 구속사를 더욱 확장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어떨까요? 혹시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 있지 않은가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바울은요, 하나님은요, 이 바울을 통해서요,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위기 속에서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기회를 발견한 전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계신 성도님이 있다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기회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든든한 교회의 기도 배경을 누리시면서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요, 정말 위기와 어려움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기회를 발견하는 중요한 시간일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요, 바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죠? 우리는요,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가졌습니다. 정말 복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모든 한빛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위기와 어려움과 모든 만남과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축복의 기회를 누리는 모든 한빛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과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듯이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